할렐루야. 오늘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그러나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니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 섬들은 곧 여러 나라들, 만방의 많은 열국들을 의미합니다. 자, 나라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섬들, 작은 섬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들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열방들의 권세가 막강하고 두렵게 그렇게 만들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섬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택한 백성들 앞에 두렵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 자들 앞에 오히려 그러니까 약한 자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나님 택한 받은 자들로 하나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동쪽의 바사, 즉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뒤에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아예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등장시켜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열국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열방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에요. 이렇듯 선지자 이사야는 150년에서 약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감동되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섬들 곧 열국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땅끝이 무서워 떨미 함께 모여올 것이다, 함께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를 뉘우치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돌아오게 두려움에 떨면서 돌아오긴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더욱 우상숭배에 빠지고 서로 격려까지 하고 있어요. 우상 만드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쓰며 우상이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못으로 튼튼하게 박아두며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능한 능력 있는 그러한 신이란다면 어찌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우상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이며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다. 우리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정말 친근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징벌과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제껏 이제껏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기웃거렸던 그런 마음들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정말 눈길이었다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받는 이 순간 오직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반드시 도우심과 회복과 또한 부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여러분, 한 번 택한 백성들은요,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셔도 결코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초심, 즉 처음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진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닥치는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날,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기다리십시다. 기대하며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주님 회복의 날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그 세상의 권세, 권력들은 그 권세를 찬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수치와 모욕을 얻으며 그렇게 당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러지는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벌레들이지 않습니까? 병균 옮겨대는 그런 벌레들, 그만큼 죄악에 가득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접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 즉 너희들의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또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들은 바로 이런 버러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14절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앞이 캄캄해 방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리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든든히 힘이 되어 주실 것이며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16절,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앞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수예배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주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나는 수예배는 안 드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교만을 꺾으시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제 주예전에 오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하신 말씀 있죠? 이번 주일에 주께 주시는 말씀, 특별히 시편 122편이었죠. 시편 122편에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 되기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집에 오르기에 기뻐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 우리가 지금 이사야 강해를 가고 있는데요, 이사야 2장 3절에도 말씀하셨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목교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더욱더 주의 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때 주님 기다리시는 성전으로 향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평강과 여러분 그 형통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선명하게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남유다를 침공해 온 바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누차 말씀하죠. 우리에게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코람데요,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최선을 다해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